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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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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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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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갚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과 은혜가 너무나도 금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불굴이 없이 우리가 아무런 우리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늘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은혜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동안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5분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입교와 세례를 받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자녀됨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습성으로 살아왔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말씀의 빛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변 환경에 떠밀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청소년, 청년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거친 풍랑도 오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멀리 남양주 동안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소망부의 지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받아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와 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품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입교와 세례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자녀됨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느끼며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집례하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이는 30대 중반에 넘어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목표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미련도 없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한번 이 세상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에 그냥 기억을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터벅터벅 걷는데 동안교회 앞을 지나가게 된 거죠. 웃으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성도님 오셨습니까? 형제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좀 들렸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인사를 하고 웃을까?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가 보고 여기서도 내가 별거 없으면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뒤를 봤는데 플랜카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몇 초간 머뭇머뭇했어요. 갑자기 그때 목사님을 오시더라고요. 그 2층에 새가족실로 인도를 하셔갖고 어떻게 오셨냐고 하길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다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새가족실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저한테 제 손을 다 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린 양이 헤매다가 주님의 집으로 왔으니 많이 보살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할 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된다, 뭐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안 오셔도 되니까 편할 때만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살아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처음 본 나를 왜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는가라는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랑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든데 교회만 오면 제가 막혔던 숨통이 틔워지는 느낌? 그래서 교회면 숨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오게 됐었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했을 때 그런 평안함?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땠냐면 나는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나쁜 짓 하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 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고, 내가 남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나는 착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자만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남한테 미워했던 마음, 증오했던 마음, 남을 시기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고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신다는 거를 보고, 교회 분들이 이거를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교회 덕분에 살아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서 세례를 결심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거고,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삶을 살 겁니다. 저같이 많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를 편하게 오셔서 저처럼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고 편하게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또 알게 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요. 앞으로 충실하게 교회 생활 잘 할 테니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었죠. 예.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밝게 살고 또 웃으며 함께 인사 나누는 그 모습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
웃음이 없는 삶이 우리 인생길인데 저분들은 무엇이 기쁠까? 저분들 속에는 왜 두려움이 없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니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잘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 그 의미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귀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런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복된 날이죠. 일평생 한 번밖에 없죠. 세례받는 날, 또 입교하는 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이래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는 변화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그 수학을 배우면 삼각형의 내변의 합은 180도라 그래서 그걸 정린강 그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 내 삶의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자아관이 바뀌어요. 자아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뀌어져요. 저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내가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인기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나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너는 희망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같이 가치 없는 바로 나를,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또 하나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 그럴 때 겸손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두 번째 마음은, 그런데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귀한 존재구나. 왜 소중한 존재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바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우리가 지불하고 그걸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루어진 값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원래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세상은 이상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그런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니까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뭡니까? 유명해지지 않아도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아도 내 자신 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내 자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바퀴가 있죠. 바퀴가 작으면 조그만 것이 패여도 그곳에 자꾸 넘어져요. 갇혀요. 이렇게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래요. 바퀴가 크면 웬만한 패인 것은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내 자아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는 어려움에 움푹 파이는 웅덩이가 있어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뭘까 보면 돈이에요. 권력 같아요. 그 다음에 인맥 같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것 같은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관하지 않아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타락한 존재인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세상으로 때로는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래 보이지만 이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시킬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간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찬양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바르게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도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와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 더 나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결정짓는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금이 참 중요하죠. 금이 물보다는 금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사막에 가면 금보다는 물이 중요해요. 달라지죠. 그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가치가 우리에게 소중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뀌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어요? 우리 속에 돈 쓰는 것이 달라져요. 시간 사용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를 점점 크게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는 우선순위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사용에 있어서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겠죠? 하나님만 예배를 절대 게을리하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에는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물질도 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용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제 어린아이가 그냥 자라지 않고 있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이 아이가 웃으면서 손발로 휘젓고 하면서 일어서고 그리고 걸으면서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 성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해야 돼요. 첫째, 성장하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할 이 호흡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존귀하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주장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이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고 해도 그것 자체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친한 사람 얘기를 잘 듣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 음식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잖아요. 고기를 끊으면 죽는다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의 영양분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분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지혜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세례받는 분들 그냥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야 된다. 안 자라면 부모의 아픔과 고통이 되듯이 내가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내가 자라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큐티 사역이라는 것이 있고 큐티 중급반이 있고 초급반이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지 잘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훈련, 바로 그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거기서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명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이 4명에서 5명 정도 된다 그래요. 뭐 6명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만난 사람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이 한 100명, 200명.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내가 만나고 나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친구인데요? 친구라도 달라요. 내가 만나서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계속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골치가 아파.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이야기만 듣고 나면 자꾸 낙심이 돼.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 자꾸 오해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 여러분 물론 세상에 나가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참다운 교제는 바로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희망이 생겨.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용기를 얻어. 저 사람 만나면 참으로 나에게 기쁨이 생겨.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 박자가 늦든지 아니면 침묵하면서 과묵하게 계시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일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입교와 세례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복된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입교와 세례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그 언약과 서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귀한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의 자신감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인가 하면 먼저 세례와 입교 받는 분들이 먼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각자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내용을 따라서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입교와 세례받는 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자막을 보시면서 자막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저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전 나를 괴롭히던 원수마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 삶의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합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세례와 입교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오늘 이 결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기도해 주고 함께 해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크신 사명을 맡기사 복음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 세례와 입교 받는 자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삶의 고백을 주님을 향해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에 택하신 이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몸을 적시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성령님이 자리 잡으셔서 평생을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입교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교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입교자는 예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자, 이재성, 좀 크게 대답하면 좋겠죠, 그죠? 예, 유재현, 김예진 왔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조현성, 정하람, 정예람, 임하영, 장예담, 장현서, 김건희, 김예서, 이주은, 박태준, 최은송. 예, 우리 최은송, 우리 지체는 우리 소망부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입교회식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회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회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였으며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후 개종을 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묻는 말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나 영세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 대답한 게 그냥 형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확신합니까? 예. 대답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신합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잘 지켜나가길 바라요. 예,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입교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5분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입교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대신 신앙 고백했던 귀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장성하였은즉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바로 이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일평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지칠 때나 때로는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맛볼 때에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겸손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기까지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격려하며 사랑했던 모든 지체들 외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예식을 우리가 물러서 머리에 부음으로써 시작합니다. 침례로 해서 담그는 사람도 담그는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지고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과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만인 앞에서 선포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자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호명하면 세례자 이해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며 일어서기 바랍니다. 허준영, 최인성, 김유영, 이지은, 강지훈, 김태중, 인경원, 박상길, 윤상민, 김희우. 이분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자리 손을 내려주시고요. 예,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내를 받으셔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허중년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최인성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김유영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지은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강지훈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김태중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임경원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박상길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윤상민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김희우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서약을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떠난 이전의 삶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입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민자 외 14분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동안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받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허준영 외 9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동안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입교와 세례받은 분을 포함해서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묶어주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의 공동체로 함께 주님의 이 잔치상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님의 상에 초청받아서 나누는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입교와 세례 받은 분들은 안내를 받아서 위로 올라오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 성찬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이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셨다가 다시 잔이 올 때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이렇게 참여할 때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전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식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보배로운 피다. 이것을 받으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자리에다 그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고요. 잔을 받으신 분들은 드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조명은 좀 어둡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촛불에 불이 밝혀지도록 앞에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속에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살도록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동안교회 세례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 입교 받은 분들은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때까지 세례를 많이 이렇게 베풀었지만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 봤어요.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시니까 크게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입교를 받은 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며 또 이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와 입교 받은 분들을 위해서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없거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이들이 세상에 파송되어 나갑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야곱의 나무처럼 주님의 가지에 하나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 위해 또 함께 중보기도하며 섬겼던 귀한 분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와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한 분씩 안내를 받아서 내려가시고요. 초의 불은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의 불은 끄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들은 우리가 끝나고 우리 함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입교자와 세례자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함께 우리 기념 촬영하시고요. 각자 기념 촬영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생애와 삶 가운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